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로 이 성경의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이 목요일 저녁 때부터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이제 저녁 만찬을 그 제자들과 같이 하셨는데요. 이 저녁 만찬은 특별히 이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통째로 삶아서 제자들과 같이 나눠 먹는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만찬이 끝난 후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기름 짜는 공원이 있어요. 그 기름 공원인데 기름을 짜는 공원이에요. 그 공원에 올라가셔서 이제 심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십자가를 두시고 고난을 앞두시고 뭐 온몸을 다하여 심써 기도하셨던 그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누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찾아오냐 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한 무리의 무리들과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서로 군호를 짠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바로 너희가 잡아가야 되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군호를 짜가지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30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입맞춤으로 이렇게 하니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안나스의 안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제 그 뜰로 가요. 안나스의 그 이제 집무실? 네, 안나스의 집무실 같은 데로 가서 거기서 잠깐 신문을 받고 그 안나스의 집무실에서 이 안나스는 이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그런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사위가 가야바인데 가야바가 이제 그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나스가 거기서 잠깐 신문을 하고 이 가야바에게로 보내는데 이 가야바에게로 보내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산헤드린 공회로 보내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하고 산헤드린 법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이제 그 공회를 열어요. 공회. 그 아주 그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제사장들로부터들이 주로 그 공회를 열어요. 거기서 심판도 하고 법도 다루기 때문에 공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법정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 공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밤에 이제 끌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밤이 아주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따뜻하게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추운 곳에 홀로 이제 무릎을 꿇고 이 밤새 신문을 이제 받으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날이 추웠냐 하면 이 베드로가요. 이 모닥불을 피는데 자꾸 가서 모닥불을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도 그 당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굴이 보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그러면 어디 어두운 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신분이 발각될 염려가 없는데 슬금슬금 또 와서 또 불을 또 쬐요. 두 번째 너가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추웠는지 어두운 곳에 가서 혼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또 와가지고 불때다 세 번째 이 발각돼가지고 이렇게 베드로가 공경에 처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럴 만큼 그 밤이 아주 추운 밤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그 추위 속에서
밤새 신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죄를 찾은 것이 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허문다고 했던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네,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사형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사형 판결이고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고 근데 어떤 다른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른 새벽에 아마 이제 5시나 6시경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게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예,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뭔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가장 민감한 문제가 여러분 그 드라마 옛날 드라마 보면 영모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모요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예요. 예, 그처럼 이제 예수님을 그 빌라도에게 보낼 때 영모를 꾸민 자다 그 얘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그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순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민감한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왕이라고 했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데 이제 그 부인으로부터 전갈이 와요. 어떤 전갈이 오냐면 내가 밤새 꿈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갈이 와요. 이제 급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가만히 다 물어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 유대 그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 국가고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무죄 방면이에요. 아무리 물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마침 누가 와 있냐면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에요. 그 사람이 와 있으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무지한 죄를 죽이는 거잖아요. 헤롯에게로 보내자. 헤롯 안티바에게 보내자. 헤롯 안티바는 이미 세례 요한을 사형시켰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사형시켰던 사람이니까 그에게 보내면 그가 사형시킬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봐서 이제 헤롯 안티바에게 이제 예수님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의 기대는 뭐냐면 어떤 이적을 보는 게 그의 기대였지 뭐 재판할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예? 어떤 불이 내려보든지 뭐 어떤 병을 고쳐보든지 뭐 한번 예언을 해보든지 뭘 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묵묵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형 판결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용을 하고 헤롯과 군병들이 좀 실용을 하고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이 빌라도에게 이제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전 세계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득 사람들이 메우고 있었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뭐 그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의 전통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랴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전통대로 놓아주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다! 이러면서 그 옆에 밀란을 꾸미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죽인 바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할렐루야 바라바가 있는데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래요. 이 사람은 흉악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신 어느 곳에 가든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로운 일들을 어느 곳에 가든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사대. 그냥 조금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와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면서 막 온 사람이 막 소리를 너무 심하게 지르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폭동이 일어날 것이 그런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기세가 굉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군병들이 브라이드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뜰에 가서 이 아름다운 뜰이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뜰이에요. 그 뜰에 가서 예수님을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자색옷은 이제 왕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자색옷을 입죠. 중국도 왕이 자색옷을 입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대에도 어느 나라든지 왕이 자색옷을 입는 왕이 굉장히 많아요. 왕의 옷이에요. 자색옷은 아주 고급 옷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자색옷을 입은 분이 몇 분 계셔요. 이게 왕의 옷이에요. 근데 그것을 입히고 머리에 이제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다음에 손에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이웠는데 원래는 이제 왕의 홀이 있어요. 왕의 지팡이가 있는데 왕의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 이제 군병들이 이제 희롱을 하는 거예요. 뭐 왕이시여 뭐 하면서 이제 희롱을 또 하고 이제 갈대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뭐 막 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채찍질은 그 다음에 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희롱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언덕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겨우셨어요. 이 40에 하나가 맨 매를 맞으면 이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동안의 사역으로 몸이 빼짝 메말라 계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뒤에 이제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지고 올라가기가 너무 이제 힘겨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들고 올라가시고 쓰러지고 또 들고 올라가시고 저 중간쯤 올라가셨을 때 도저히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가 없어서 이제 쓰러져 계신 거예요. 도저히 들고 올라가실 수 없어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이제 아프리카 사람, 이제 군병들이 그 중에 가장 건장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어요. 가장 건장한 사람이 누군가를 봤더니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건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제 뒤따라간 이야기.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거리가 다 내려다 보이는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높이 매달아서 손과 발을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이건 꿈은 진리가 아니지만 꿈이지만 이 망치 소리가 어디서부터 막 들려와요. 망치 소리가 들려와서 망치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걸어 갔더니 컴컴한 어둠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세 사람을 이제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530년 전인가요? 그 옛날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실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그런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매달려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담당해 주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을 때가 이제 아침 9시쯤 됐어요. 아침 9시쯤 이제 매달리셔가지고 이제 그 낮 3시,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어요. 주로 이제 사람은 매달리면 12시간 정도는 살아있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살아있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려서. 주로는 이제 12시간 정도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다리를 꺾는 것이 전례인데, 군병이 다리를 꺾기보다는 이제 창으로 아래에서 위로 심장을 찔러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죽었으니 이제 시체를 내주십시오. 장사를 해야 됩니다. 깜짝 놀라요. 벌써 죽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너무 연약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이론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고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날로 다 끝이 났어요. 지금 자기의 죄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은 단 한 가지의 죄밖에 없어요. 어떤 죄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자, 믿지 않는 죄 해볼까요? 믿지 않는 죄. 그 한 가지 죄밖에 없어요. 모든 죄는 다 지불되었는데 인정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것은 6살짜리 아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 믿어? 네, 믿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영원한 길을 이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 가는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예수 영접시켜서 돌아가시게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렇게 완고한 분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겠다 그래요. 믿겠다 그래.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그분은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목사는 다 사기꾼이고 교회는 다 사기고 다 그거는 잘못이고 평생 그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왜 믿지 못했냐 하면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인데 뭐라고? 누가 왔다고? 누가 왔어?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근데 듣지 못하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고 돌아가시냐면 컴컴한 대로 끌려간다고. 나는 컴컴한 대로 가고 있다고. 어두워. 모든 것이 어두워. 여러분 지옥은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지옥만큼은 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자녀들도 지옥 자식은 영원히 한 사람도 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것이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성경은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기록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고 은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까닭이 뭐냐면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없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자,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우리 두 번만 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그것은 자, 한 번 더 시작.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그렇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옷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또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모든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바로 해방되는 역사가 예수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옷 입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뭘 옷 입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공로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야기예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여기 이날 그랬죠?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주일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이날 곧 주일 저녁 때에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또 하시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의 문제는 다 끝이 났어. 너희의 어떤 슬픔의 관, 고난의 관을 예수님이 벗겨주시고 기쁨의 관, 평강의 관으로 우리를 간시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새날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린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이제 보라.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 말씀을 두 번 거듭해서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평안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떤 것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고 사망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났고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이거 참 이상하죠? 숨을 내셨다는 것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해봐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푸뉴마, 숨이란 뜻이에요. 원래 영이라고 하는 말이 푸뉴마.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도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 뭐 때문에 이거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숨을, 이 숨이라는 것은 생명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해요. 숨을, 지혜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데 이것을 생명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숨을 내셨던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심령과 영혼에 임하심으로써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분의 생명의 숨결이 나에게 임할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도 다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셨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숨결이 너희 안에 숨결이 임함으로써 그 숨결이 너희를 다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주 예수 말씀하신 부활의 역사요 부활의 증거로 오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에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시고 하늘 보좌로 오르셨어요. 몇 가지 약속을 주셨다고요? 세 이르는 분이 있어. 두 가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시고 가셨는데 하늘 보좌로 오르신 열흘 후부터 마가다락방부터 오늘까지 성령은 믿는 모든 곳에 거침없이 임하고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여 우리 모두를 다시 살려내시고 영혼도 살리시고 가정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부활하사 살아계신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도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계신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요,
바로 주님이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에 바로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 안식구 첫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너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는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피 흘려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그걸 없이 하셨어요.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심령에 임함으로써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손들을 어떻게 살리시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